성경은 수나 인명이나 지명 또는 사건이나 기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무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 무하게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럼 뭘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훈. 이 5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고 하나님 주신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쓰여졌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 5가지가 성경을 기록한 진짜 목적인 것이에요. 먼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여러분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5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게 뭐냐? 성경의 무호성은 이 5가지에 대해서 무호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것이니까. 뭐 숫자가 다 맞는다. 뭐 이름이 다 맞는다. 지명이 다 맞는다. 어떤 사건이나 기적을 설명할 때 그 세부적인 설명까지도 뭐 조금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없이 다 맞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목적이 이거니까. 그죠? 성경의 무호성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런 데 있어서 성경은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여기서 오류가 없으면 성경은 완전하다 그래야지. 여기서 오류가 없으면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래야지. 뭐 숫자가 틀린다 이런 거로 뭐 성경을 허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숫자나 지명이나 인명이나 사건이나 기적을 설명할 때 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까지도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를 바로잡을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죠.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로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런 거를 뭐 계시를 주셔서 바로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 8절 같은 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과 관련이 있는 다음 구절들에도 얼핏 드러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 기록과 더불어 관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약속하셨어요. 정확성을 약속하셨어요. 정확성.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정확성이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정확성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다. 그 다음에 그의 진리에 대한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에 대한 정확성을 말씀하신 것이지 수나 지명이나 인명이나 뭐 그 여타 이런 것에 대한 정확성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기록을 위한 계시를 바랄 때 정확한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줄 서신서에 표함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겠다는 얘기지. 믿습니까? 다른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 성경 저자들의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 그런 약속을 주지도 않으셨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아무리 원본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해도 남아있는 원본이 없다. 여기에 빗대서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은 사본에 대한 게 아니라 원본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본 성경이 없어요. 원본 성경.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쓴 거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선지자들이 직접 쓴 거 오래돼서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바울이 직접 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쓴 거를 서기관들이 이제 베껴 쓴 이런 사본. 근데 사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사람이니까 많은 또 오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무효화되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4번뿐이고 4번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4번에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원본 성경을 초자연적으로 보존하지 않았느냐? 그런 정도의 오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오류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원본을 쓰게 하시고 4번에는 이제 베껴 쓰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들이 있을 걸 아시면서도 그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거지. 그럼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한테는 왜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래서 왜 믿음에서 탈선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용하는 것들도 뭐 설명으로 그냥 확확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적절하게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원본이 아니라 원문이라는 것은 원어로 기록된 거. 히브리어나 그리고 4번에도 원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원어로 기록된 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 원어로 기록된 거. 이게 원문인데 이 원문에 보면 문법에 맞지 않는 게 제법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법에 맞지 않는 게. 뭐 일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못하죠. 그냥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와우 뭐 이 정도 그냥 뭐 저는 영어를 못하죠. 저는 한국인이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다음에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왜?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죠. 저는 관대한 사람이지 저는 계산적인 이거 쫌스러운 인간이 아니에요. 수학은 나하고 생리가 안 맞아.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 껴주리라. 이게 맞지? 뭐 수학 뭐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뭐,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미분적 분하죠. 뭐 하는 짓이니 이게. 저는 수학은 저하고 생리가 안 맞죠. 저는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안 맞죠. 근데 저는 이제 국어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국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많아요. 국어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국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댓글 다는 거 보면 틀린 거 많아요. 그냥 틀린 거 많아요. 띄어쓰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발음 뭐 틀린 거 많아요. 설교 원고들 뭐 부목사님 틀린 거 많아요. 게시물로 올라올 때도 내가 맨 처음에 얼마나 쓸 때도 틀린 거 많아요. 국어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국어를 잘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국어를 잘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넌 설교해야 되니까. 넌 나중에 책 써야 되니까. 영어 못하는 건 내가 통역 붙여줄게. 수학 못하느냐? 응답으로 계산 기다려줄게. 아니면 계산할 수 있는 비서 따로 비춰줄게. 근데 국어는 너 해야 돼. 국어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노력도 안 했는데 국어는 잘해요. 국어는 아주 제가 고득점자예요. 국어를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쉽게 말해서 국어가 틀렸다 이런 얘기. 그것도 성경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쓰는데 국어가 틀렸다. 그 문법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제법 있다고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글을 이해하는데 문법이 더 중요합니까? 부수적인 수나 인명이나 지명이 더 중요합니까? 문법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법이 틀리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초자연적으로 바로잡아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누구라고 말하지만 누가 무식해가지고 문법을 막 틀리게 썼는데 그걸 바로잡아 주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수를 착각했다. 어떤 이름을 착각했다. 그걸 바로잡아 주시겠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아 주시겠느냐. 더 중요한 것도 초자연적으로 바로잡아 주지 않는데 덜 중요한 것 부수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바로잡겠느냐. 바로잡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오류인데 오류가 아닌 거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은 5가지를 계시하려고 그랬고 그 5가지 계시받은 거 이번에 설명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수 설명인데 뭘 착각하고 있어서 뭐 오류가 있는 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오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5가지니까 5가지의 오류가 없는 이상 그런 오류들은 그게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